오늘도 사무엘하서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서 19장 말씀에는 드디어 반란군을 진압한 이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이미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쉽게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많은 후유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압, 아마사,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과 이 복잡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인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 좋았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 요압과 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금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라를 되찾았다는 기쁨보다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온 요압과 이 군사들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군사들이 누구를 위해 싸웠는데, 이 다윗은 정작 군사들을 격려하기보다 죽은 아들 때문에 평생을 같이 해온 이 군사들을 외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도리어 슬픔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해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에서 이겼고 이제 승전가를 부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심한 말들을 쏟아붓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요압은 그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요압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지금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이 부하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요압은 이 다윗에게 크게 실망을 한 것입니다. 이 예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이 부하들을 격려하지 않으면 오늘 밤 한 사람도 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고 왕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 더욱 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거의 왕을 협박하는 수준이고 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그만큼 다윗에게 실망을 했고 또 이 다윗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이 요압의 말을 듣고 밖에 나와 부하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도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요압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이 군사령관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임명해 버립니다. 이런 모습 또한 다윗답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또 아마시아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반역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있는 혼란한 상황에서 이 요압이 다윗에게 대들었다고 다윗은 요압 대신에 그의 사촌인 아마시아를 군 지휘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과 요압 사이에는 큰 담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은 나중에 요압이 다윗을 배반하게 되는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압살롬을 따라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이 다시 돌아왔으니 다시 다윗에게 가야 하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압살롬을 따랐던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기 집안 사람인 유다 사람들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왕으로서 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지를 못하고요. 자꾸 유다 사람들에게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쪽 유다 사람들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영남과 호남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압살롬이 죽었으니 빨리 다윗을 모셔옵시다 하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남쪽 유다 장로들에게 너희는 내 형제요 골육이거늘 너희들이 먼저 나를 데리러 오라라고 유다 장로들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리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남쪽 유다 사람들을 더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게 될 때 백성들은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 같았으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글락에서 자기 자식들을 잃어버렸을 때 200명이 소유물 곁에 남아있고 400명만 전쟁을 하러 갔다가 이 가족들을 다 찾아가지고 왔을 때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400명의 군사들이 저들은 전쟁에 따라오지 않았으니 자기 가족들만 주어서 돌려보내자고 할 때 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 똑같이 나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온 백성이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점점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이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요단 나루터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요단 나루터에서 이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 이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돌까지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세상적으로는 정치 구단입니다. 혼자 가면 힘이 없으니까 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 시므이가 이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욕할 때는 언제고요. 이제는 다윗에게 최고의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을 찾아오면서 나룻배까지 준비를 합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요 진짜 정치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다윗을 찾아와 내가 제일 먼저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비새가 저자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조금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나서냐 하면서 이 아비새를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를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제 아무리 머리를 써서 피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보면요. 절대로 따라가거나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 말씀에는요. 머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요나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 왕자의 지위로 대접을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쫓겨갈 때 다윗을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시바라는 종이 자기를 속이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머비보셋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바가 주인을 버리고 자기 혼자 다윗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머비보셋은 다윗이 반역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가고 싶었지만 그 종 시바가 이 재산 때문에 자기를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시면 머비보셋은 수염도 자르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상을 당한 사람처럼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미 마음이 상했고 이 머비보셋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바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무비보셋은 이 재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다윗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만족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무비보셋은 정말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 충심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것은요, 신뢰를 깨뜨리고 사람의 중심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3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다윗을 대접했던 이 바르실레라는 노인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르실레가 80세 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대접을 하겠다고 왕궁으로 가자고 합니다. 근데 이 바르실레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왕궁에 가겠습니까? 이 나이에 왕궁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노래를 들어도 즐거운 줄 모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내 밑에 젊은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을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일꾼을 만들어 달라고 다윗에게 한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다윗은 37절 말씀에 보시면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일을 하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김함이 다윗과 함께 왕궁에서 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는요, 베들레헴의 여관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김함의 여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르실레의 배려로요, 이 한 젊은 청년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이제 다윗의 나라는 둘로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둘로 나눠져서 갈등을 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섬기겠다고 나서고요. 또 42절 말씀에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섬기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는 10지파를 가졌으니 다윗에게 힘이 된다고 말하고요. 또 우리는 다윗의 종친들이니 우리가 더 가깝다고 다투게 됩니다. 결국 이 다윗 때문에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 되지 못하고요. 나눠졌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 때까지 가서는 결국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깨어지고 나눠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 잘 지내고 형통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욕심과 죄가 얽히고 설키면 서로의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다윗의 말년의 삶은요,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죄의 고통과 혼란함 속에서도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원수도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선물로 또는 압으로 아니면 술을 먹으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욕심이 더해지면 더 큰 문제가 꼬이고요. 또 오해와 시기와 질투가 섞여서 더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려고 애를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말년에 기록한 시 중에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도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요. 또 막대기로 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이 원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원수와 잔치상을 같이 했다는 것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도 화목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이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이 복잡한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실수하고 깨어지며 넘어지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